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마리아는커녕 유대 지역으로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큰 무리더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이처럼 빠르게 성장해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면서 마치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구제에 관한 문제들을 놓고 교인들 간의 원망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교회 공동체에 참여했지만 그들 현실 안주에 빠지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깨끗한 물이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정의들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땅까지 내 정이 되라 그 말씀을 따라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를 피해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진 박해를 받고 난민이 되어 흩어져야만 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야수처럼 날뛰던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여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을 지지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자신이 그토록 박해를 했던 제자들과 성도로부터는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냥 어중중한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가 저질렀던 행동들로 인해서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사도 성도들은 사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과 성도들은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 후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9장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중승하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 갑자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9장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본문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다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작은 마을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각 지역에 있는 초신자 성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두루 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순회 전도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방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령의 충만을 받던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이 명령에 따라서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복음 이처럼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이나 가게 손님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듯이 누군가가 교회에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목자에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양들에게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직접 찾아서 나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양은 말 그대로 영원히 이런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찾아가지 않는데 어찌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비참한 불행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 천국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로부터만 구원이 있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예를 얻고 부를 얻어도 그 일은 나만이 잘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얻어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바쳤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신앙은 모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얻게 될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때에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은 천국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주를 믿었어요. 저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라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띄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열망으로 멸시와 고난과 선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넣어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헌신은 장차 주님 앞에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수고자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크나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자랑이 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복음 전파만큼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파에 매진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는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사람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 복음이 닿는 곳에는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십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따에서의 일어난 기적입니다. 루따라는 지역은 우리 앞에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본문 32절의 기록을 보았을 때 이곳에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8장에서 볼 수가 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이 지역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본문에 보면 의사인 누가는 에니아라는 사람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8년을 누워 있었고 그의 병명은 중풍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 환자인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침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8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에니아라는 사람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던 이 에니아에게 처음 전해진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있는 에니아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서 에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정돈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는 에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지긋지긋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8년 동안에 누워있던 에니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긋지긋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에게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은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자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앞의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50km, 또 루따에서는 약 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당시 유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멀리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요바라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루따를 거쳐서 요바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간 것은 자신의 원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은 그녀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는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몸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씻겼다라는 말은 장례 절차로서 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염해가지고 다락방에 두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시체를 무덤에 매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다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장례식을 보류하고서 말입니다.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3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과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돕는다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손수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사는 여러분,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과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그녀가 생전에 베풀었던 구제와 헌신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옷, 속옷과 겉옷, 이게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우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덜쳐 보이면서 속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정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게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오늘 죽었을 때 정말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우리들을 그리워하며 애통해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요?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정언을 해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선행이나 모든 행동으로 교육자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역자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온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이상하게도 특별히 그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는 섭섭한 것밖에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비다와 같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과 섬김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치유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신속히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생전에 베풀었던 그 선행과 진심을 행동해야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다 물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보통은 환자 쪽을 향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체를 뒤에다가 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는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비다 쿰. 그런데 루다에서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이나 요바에서 다비다 살아난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는 이처럼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이 닿는 곳에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5절에서는 애니야가 병이 나았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서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와 알고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니라 주를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던 것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닿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들은 구원의 기적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서 다운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믿으십시오. 고침을 받은 사건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잘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결과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라고 했습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와 죽었던 다비다에게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누워있던 죽음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마음의 고통 그리고 질병으로 힘드는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우리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면 32절과 3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미 9장 13절에서도 성도라는 말을 부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마도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성도일 것입니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이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성자, 성인, 거룩한 무리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속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편으로 그리스도께로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 프랜시스만 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배문주 집사님, 성 서건미 권사님, 우리 모두 다 성인인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루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프란시스를 안에서 마을을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 사이를 쭉 꺼내면서 마을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나가자 해놓고 어째서 한마디도 전도를 안 하시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아니, 전도가 왔잖아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한마디도 예수라는 말을 안 하시고 오셨는데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옷 입는 것, 먹고 자는 것, 모든 일에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달라야만 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철학도 달라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바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달랐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의 충만함으로 여러 지역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허리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불신과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의 전도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와 같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